오늘 나는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한 절이니까 적혀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출발인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춘기가 왜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전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중등부 사역할 때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막 암송하고 막 찬양하는 애들이 갑자기 중등부에 올라오면 막 모자 쓰고 와가지고 잘 지냈어요? 몰라요. 맨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암송하고 막 챈트하고 랩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 갑자기 중등부에 올라오니까 모자 쓰고 검은 패딩 입고 오더니 갑자기 검정 추리닝에 다리 꼬고 앉아있더니 잘 지냈어? 하면 몰라요. 왜 물어봐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수요 생수 예배 때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사춘기라는 것은 나를 찾는 시가 아닙니다. 예전에 사춘기가 오기 전에 초등학교 때는 그냥 부모님이 주신 대로 살았어요. 먹여주시는 대로 먹었고 학원 보내주시는 대로 학원 다녔고 그냥 부모님에 의하여 살아갔었는데 이제 사춘기는 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학원에 다녀야 되지? 내가 왜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 거야? 즉 사춘기는 나를 질문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예요. 근데 이런 육적 사춘기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도 영적 사춘기도 존재하더라고요. 영적 사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부모님에 의하여 교회에 다녔어요. 꿈땅에 내려주는 대로 꿈땅 올라가고 그냥 밥 먹고 집 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영적 사춘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사춘기를 통해서 내가 질문을 해요.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지? 내가 왜 2부 예배 드리고 위드임 여기 모임에 왜 앉아 있어야 하지?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2부 예배 다 드렸는데 왜 위드임 또 여기 앉아가지고 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사춘기가 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영적 사춘기,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고 내가 왜 이 위드임 예배에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즉 영적 사춘기를 통해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해석이 되면 내 신앙이 시작됩니다. 즉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바로 따라합시다.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고 만드셨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마치 코가 꽃뚜레 이거 알아요? 소 이렇게 코 이렇게 뚫어가지고 동그란 거 해가지고 그 피어싱 큰 거 그렇게 가면은 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의하여 죄의 콧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채우고 세상에 의하여 끌려가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섭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떼놓을 수 없어요. 돈 문제, 뭐 여러 가지의 질문 사항들, 현실에서의 문제 떼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정체성은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형통의 법칙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다 형통하고 싶잖아요. 나는 진짜 지질이 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신앙의 형통의 법칙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신앙의 형통은 주님과 소통을 통해 시작한다. 풀로 있습니다. 시작. 신앙의 형통은 주님과 소통을 통해 시작된다. 이게 어떤 이야기라고 하면은 내 본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소통이 있으면 우리는 지어진 대로의 형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보기 심히 좋았더라. 다른 생물들도 뭐 물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을 수는 있지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사람의 목적은요,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존재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부심이 되어서 세상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형통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본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정해주는 내가 아니라요,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정체성,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와요. 때로는 고민되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게 망설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삶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원망되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 이 창조의 본연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 정의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내려주신 정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주신 정체성, 나를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나의 신앙을 억누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의하여 정의되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역,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